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 예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서 9장 우리 전체를 볼 테지만 우리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기브온과 맺은 언약입니다. 맺은 조약. 자, 기브온과 맺은 조약. 자, 우리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기브온과 맺은 조약에 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9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2일 후에라는 말씀으로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2일 후에. 자, 1절에 보면 2일 후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죠?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의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그들을 이 아이 성을 함락하고 이제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들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에발산은 뭐하는 산이라고 그랬죠? 저주를 선포하는 산.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 그래서 이 에발산의 이 저주는 여러분 그곳에 뭐를 쌓게 하셨죠? 예, 어떤 제단을 쌓게 하셨죠? 정으로 다듬지 않는 돌을. 그걸 통해서 여러분 이 돌을 쌓으러 가셨고 제단을 쌓으러 가셨습니다. 그 모든 저주는 우리의 건축자의 이 모퉁이 돌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을 하시고 우리는 그리심산에 있으나 에발산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축복으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아주 놀라운 일이 한마디로 벌어진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의 실수로 아이성의 전투에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저주 가운데 있으나 축복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잊지 마세요.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은 여러분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요, 시험과 고난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하기를 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이 있은 후에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2절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러분 드디어 이 가나안 일곱 부족이요,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거 뭐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을 시키고 나니까 이 나머지 이 가나안 7부족이요, 안 되겠다. 우리끼리 연맹 체제를 만들자. 예, 연맹 체제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를 우리가 한번 대적을 해보자.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여러분 연맹 체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이 7부족이 이렇게 연맹 체제를 가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아주 또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이 나머지 부족들은요 전부 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를 맞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3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3절.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 기브온 주민들이 등장해요. 기브온 주민. 여러분 기브온 주민은요 우리 가나안 7부족 가운데 1절에 보면은 기르가스 부족이 빠져 있어요. 이 기르가스 부족은 보통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나머지 가나안 7부족 가운데 여기 3절에 등장하는 기브온 주민은 히위 족속에 속한 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히위 족속 안에 기브온 주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7부족 중에 히위 부족 그 안에 기브온 주민들 중에 히위 부족 거기서 기브온 주민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먼과 꾀를 이제 내려고 합니다. 꾀를 내려고 하는데 그 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눌게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4절 있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간 지정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기본 주민들이 어떤 꾀를 내게 되죠? 어떤 꾀를 냈어요? 그들이 가나안 7부족 중에 아까 제가 어느 부족에 속해 있다고 그랬죠? 히위 부족. 히위 족속 가운데 속해 있는 주민들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 부족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린 먼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가짜 행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도 낡은, 또 옷도 낡은, 포도주도 헤어진 것으로, 한마디로 먼 데서 온 사람인 흉내를, 가짜 행색을 지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보이면서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약을 맺자고. 참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한 부분이에요. 왜 멀리 있는 척을 하게 되면 살려줄 수 있고 가나안 7부족이면은 왜 이스라엘 군대가 물리쳐야 되는지 오늘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실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듣게 되면 실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본문 말씀 오늘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7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7절.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그 기브온 주민들이 누구인 줄 알죠? 히위 사람인 걸 여러분 알아요. 히위 사람이. 야, 니네들 히위 사람이지 않냐? 야, 니네들 지금 각자로 지금 행색을 꾸민다고. 야, 우리가 속을 줄 아냐? 니네 히위 사람이잖아, 히위 사람이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난 너희들과 조약을 맺을 수가 없다. 쉽게 얘기하면 뽀록 난 거예요. 뽀록 났는데 그들이 이제 한 번 더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이제 또 속이려고 합니다. 자, 8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8절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자, 여러분 우리 아까 7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주민들이 니네들 휘 사람들이지 않냐 뽀록이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상욱 전도사가 대전에서 5년 넘게 살아도 말투를 보면은 또 그 옷 입은 걸 딱 보게 되면 촌스러워요. 누가 보더라도 희위 사람이고 누가 보더라도 거제도 사람이에요. 대전 사람인 게 안 보여요. 제가 복수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뽀록이 나요, 뽀록이 나요. 아무리 숨겨지고 여러분 그게 숨겨집니까? 근데 이들이 8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읽었지만 한 번 더 이제는 지도자, 우리 요수아에게 가가지고 요수아여 보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옷 입은 옷과 신발과 이 떡을 보소서 곰팡이가 나고 헤어지고 우리가 멀리서 온 것이 누가 봐도 맞지 않습니까? 상욱 전사가 참 잘 속이잖아요. 끝까지 해명을 잘해요. 오늘 제가 한번 작정을 하고서 한번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막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꾀를 내면서 속이려고 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참 재밌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자, 14절 여러분들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결국은요 이들이 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습니다. 왜 속게 되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분별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내가 어떤 경험을 가졌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직 그 뜻이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분명히 휘윗 사람이지 않냐라고 이 뽀록이 났지만은 뭐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습니다. 왜냐? 분별을 스스로 하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속게 되는 거죠. 결국은 속아요. 그 꾀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1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결국은 리더인 요수아가 명령을 하죠. 우리가 기본 주민들하고는 화친을 맺읍시다. 조약을 맺읍시다. 한마디로 뭐 하자는 거죠? 살려주자. 나머지 가나안 7부족은 다 멸절하더라도 진멸하더라도 헤렘이죠. 헤렘을 하더라도 오직 우리가 기본 주민들은 화친 맺어서 우리가 그들을 살려주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마지막 구절을 볼까요? 9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27절.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그 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여러분 결국은 그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화친을 맺고 살려주자 한 그것이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택하신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 제단을 위하여 뭐하라고 그러죠?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하면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는 자들로 이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주민들을
한마디로 화치를 맺게 되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한마디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오늘까지.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은요 잊지 마세요. 영원히를 얘기합니다. 현재까지도 앞으로 미래에도 오늘까지. 우리에겐 여러분 매일이 오늘이죠. 예. 오늘도 오늘이지만 우리 내일도 오늘 아닙니까? 예. 또 그 다음날도 오늘이고. 근데 그것이 여러분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이 기브온 주민들이 살게 된 것은 뭐함으로 말미암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군대를 꾀함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얻게 된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생명을 얻게 되고 또 뭐 하게 된 거죠? 또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는 자로서 오늘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일이.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9장 말씀을 27절까지 쭉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 우리 집에 가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9장 말씀 가운데 지금 가나안 7부족을 지금 정복하기도 바쁜데 왜 지금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지금 우리에게 지금 그것도 바쁜 성경책 가운데 여호수아서 길기나 합니까? 왜 여호수아서 9장에 와가지고 이 일을 왜 하나님께 기록하셨냐라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한번 좀 발견해 볼게요. 자, 우리 신명기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신명기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하나님께서 자 진멸하시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신명기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3절 제가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불신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미 신명기서 말씀 가운데 제신자라 그랬어요. 제신. 이미 하신 말씀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스라엘 그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2세대, 3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신, 그래서 하나님 율법서의 말씀을 다시 주는 말씀이 신명기서 말씀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신명기서 말씀을 딱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차지할 땅으로 가게 되면은, 자 2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해라 가나안 7부족을. 그러면서 뭐 하지 말라고 그러죠?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예. 아, 여러분 하나님 맞습니까? 분명히 그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부녀자도 있을 것이고 갓 태어난 송아지 새끼도 있을 것이고 뭐도 있을 것이고 뭐도 있을 건데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 그들과는 언약을 맺지 마라. 예. 여러분 여기서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말씀 그대로 행해야 되는지 뭐 하고 있죠? 언약을, 조약을 맺었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을 맺었어요. 뭐함으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분별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분명히 속지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조약을 맺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꽤 넘어가게 됩니다. 자, 넘어가게 되는데 또 잘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 기본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꿰을 때에 어떤 방법으로서 여러분 꿰게 되죠? 우리가 먼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일곱 부족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먼 데서 온 사람들입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이들은 꿰게 되고 조약을 맺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왜 먼 나라에서 온 게 왜 중요한가? 우리 한번 신명기서 20장 또 율법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명기서 20장 10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멀리서 온 사람들과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한 개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0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자, 여러분 15절까지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는 먼저 뭘 선언하라? 10절에 보니까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을.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는 화평을 선언하게 되고 만약에 화평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뭐하라? 그들이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라. 그들이 너희들을 섬기게 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한 사람들에게는?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는.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기본 주민들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속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먼 데서 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가나안 일곱 부족과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당신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돈은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돈 자랑을 하더라도 나와 상관이 없어요. 네. 내 집의 물건을 나의 어떤 것을 피해주지 않죠. 하지만 여기 꼭 항상 적은 가까이 했죠. 가까이 했죠.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습니까? 옆사람의 친구 얼굴을 뭐라고? 나중에 수능 시험 칠 때 너의 적들이라고. 네. 그걸 선생님들이 참 가르쳐요. 좀 안타까워요. 우리 고쌤은 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친구들을 나의 적으로 삼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건 가까이 있는 것이 어쩌면 지금 적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멀리서 온 사람들은 너희들이 그냥 화평을 선언하게 되고 그들의 화평을 만약에 받아들이거든 조공을 바치게 하며 너희들을 섬기게 하라 라고 지금 신명기 20장 말씀 가운데 율법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부터 이제 나머지 18절까지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자,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한마디로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자,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니까 가나안 땅 가까이 있는 사람들 너희들이 차지할 땅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뭐하라? 진멸하라. 헤렘을 얘기했어요. 헤렘을. 그래서 여러분 헤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호흡 있는 것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요. 알짤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죽여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확 불쌍해서 어떻게? 아니요. 죽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이라고. 자,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헤렘을 말씀하실까? 18절에 보니까 이는 이게 중요하죠.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예. 여러분 이것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더라도 그냥 에덴 동산에 내버려 두지 왜 쫓아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왜 안 쫓아내시죠? 생명나무를 지키시기 위해서. 여기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7 부족 사람들을, 우리가 봐도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불쌍한 척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헤렘,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멸하라. 왜?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앞에 범죄했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나무를, 생명을 지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미 기록된 신명기 말씀과 오늘 그들이 실제로 여호수아서 9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말씀 그들을 행했는데, 갑자기 기브온 주민들이 탁 튀어나오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지금 깨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혼자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있어서 정말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풀어나가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구나. 왜냐?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실제적인 말씀. 과연 예수 믿는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내가 친구를 맺어야 되는지, 안 믿는 사람과 내가 동료식을 가져야 되는지, 그 실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그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님들이 그런데 결혼 안 하신 분들 특히 과연 내가 안 믿는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도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그냥 행하시길 바라는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신약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한번 접목을 시켜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우리 5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자, 9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10절 있습니다. 9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여러분 10절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한 15초만 시간 드릴게요. 다시 한번 10절 말씀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솔직히 한번 딱 읽고 이해하기 좀 힘든 말씀이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만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섞여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섞여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가끔가는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예수 촌이니 예수 마을이니 하면서 우리는 그걸 자꾸 만들려고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 우리는 같이 봐야 돼요. 한마디로 예수 믿지만은,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 예를 들어서 오늘 시내버스를 타야 되는데 우리 이삭 형제가 시내버스를 타고 학교 가려고, 기사님 예수 믿으세요? 너 안 믿는데? 아, 그럼 안 타요. 그러면 이런 일이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아, 지금 실제적인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이삭이가 그런 거예요. 아빠, 제가 왜 공부를 안 한 줄 아세요? 학교에서 지도론을 가르치는데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요? 필요한 말씀이에요. 필요한 말씀. 우리 사기에게. 섞여 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도 섞여 가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말씀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따지면 어떤 말씀인 거죠?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는 뭐하라? 화친을 맺으라. 섞여 가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이 또 신약의 말씀이 등장하는지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자, 이건 청년들에게 아주 필요한 말씀이 될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14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뭐 하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썩혀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저는 대안학교 일부러 안 보냈어요. 예. 저 처음에 저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안 보냈습니다. 왜냐? 복음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하라 그랬어요. 왜 등불을 켰는데 말 아래 두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 등불을 켜서 말 위에 둠으로 등경 위에 둠으로 뭐 하라고? 온 방안을 온 세상을 비추라고 등불을 켜신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썩혀서 살아가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 해볼게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뭐 하지 말라?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 멍에를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들어가게 되면 언약을 맺지 말라와 똑같아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혼인이 등장했어요. 신명기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들은 언약을 맺지 말라 얘기하면서 혼인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혼인하지 말라. 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혼인은 뭐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언약이에요. 언약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혼인을 언약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약식.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언약 예식이죠. 그럼 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 예식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기를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거든, 하나님께 속하지 않거든, 그들과는 뭐 하지 말라? 멍에를 맺지 말고 언약을 맺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도리어 우상 섬기는 일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너희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언약에 있는 관점에 있어서는 멍에의 관점에서는 뭐 하지 말라? 이 안 믿는 사람과는 맺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아마 그런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저에게 만약 예를 들어서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결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결혼만큼은 절대 저는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보기에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있으면 믿는 사람이 예를 드는 겁니다. 예. 한 뭐 이상철 목사급 믿음이 된다고 쳐요. 예. 믿음이 좋다고 쳐요.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서. 근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신부로 맞아들여가지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들은 그 믿는 사람이 공격을 받게 돼요. 예. 분명히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과는 언약식을 맺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고심거리를 여러분들도 아마 고심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좀 소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남녀 청년이 있는데 둘 다 처음엔 예수를 안 믿었어. 근데 결혼을 했는데 둘 다 안 믿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누구 한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말씀 듣다가 예를 들어서 이 청년 남자가 그냥 신랑이 예수를 믿었다 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네. 근데 그 남편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 예수 영접해버린 거예요. 자, 질문해 볼게요. 이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전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했죠. 오늘 우리가 아까 우리 본문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27절. 자, 본문 27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먼저 15절 말씀부터 읽읍시다. 15절 읽고 27절 읽겠습니다. 15절. 자, 15절과 2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15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여러분 15절 먼저 스톱. 잘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화친을 맺자. 그들을 뭐 하자? 살려주자. 그걸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한마디로 맹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맹세와 언약, 조약은 한마디로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죠? 책임이 뒤따라요. 책임. 맞습니까 여러분? 책임이 뒤따라요. 책임. 그게 바로 조약과 맹세와 언약의 중요성이에요. 그럼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근데 15절 말씀 가운데 이들이 그 전반부예요. 그들은 뭐한 상태죠 지금? 지금 기본 주민들에게 속았죠. 속았는데 그들은 뭐한 것입니까? 지금 언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이제 뭐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27절. 자, 여러분들 있습니다. 시작. 그 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 하게 됩니까? 그 책임을, 그 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라? 그 책임을 끝까지 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책임은 끝까지 지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은요 함부로 맺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네. 뭐가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에?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참 여러분 여러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의 관점만 볼게요. 그럼 이제 예수를 만약에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되죠?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예수를 안 믿어요. 둘 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중에 결혼을 하고 나서 누구 한 사람만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나머지 배우자가 늦게, 만약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이고 늦게 예수를 믿더라도 뭐 하라고? 끝까지 책임을 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게 바로 여러분 말씀 가운데 등장한 이 언약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뭐가 그렇게 지금 중요한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 잘 보세요. 결국은 이 기본 주민들이, 결국은 그들은 우리가 겉으로만 보기에는 그들은 꾀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들은 지금 뭘 얻게 된 거죠? 영생을 얻게 됐어요. 영생을. 예. 그러면서 뭐 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는 일 평생 살게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저 누구죠? 솔로몬 왕이 나중에 어디다가 일천번제를 지내게 되죠? 잘 모르시는구나. 기본 상당이죠. 예. 거기에서 일천번제를 짓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재밌어요. 예. 그 일천번제를 기본 상당에서 한마디로 솔로몬이 지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본 주민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곳곳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곳곳에 등장하고, 또 다윗이 전쟁을 할 때 또 기본 이들이 참 많이 도와줍니다. 다윗을. 그만큼 쓰임 받는 인생을 살게 돼요.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수아 때 살게 됐어 가지고 뭐함으로? 꾀함으로. 결국은 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될 때 그들의 인생을 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서 인도해 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본문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자, 본문 22절부터 26절. 자,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도 바쁜 이 전쟁사 가운데 이 여호수아서 9장 어쩌면 여호수아서 전체 말씀 가운데 중반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본 주민들을 탁 등장시켜 놓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왜 예수를 믿을까? 저 사람은 우리도 속이는 것 같고 남도 속이는 것 같고 하나님도 속이는 것 같은데 무슨 저 사람이 이 예배당에 앉을 자격이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참 재밌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구원의 신비는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도 깔 수도 없어요. 네. 저 사람은 안 될 것만 같은데 하나님이 결국 살리시고 구원시키시고 또 회개시키셔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또 허락하세요. 네. 근데 저 사람은 예수를 너무 잘 믿을 것 같은데 또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기본 주민들을 한번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구원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네. 어떤 자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누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그래도 조금 더 깨끗하니까, 저 사람 조금 더 깨끗하니까, 저 사람 조금 더 많이 헌신하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구원의 우리는 기준을 삼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불가능한데 살리시고, 안 될 것 같은데 회복시키시고, 구원 받아서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또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기본 주민들이 결국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인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됐고요.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게 되는 또 영원한 삶에 또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로 그들이 한마디로 쓰임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찬양 콘티를 짜고 어떻게 제가 예배를 인도할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수없는 고민 가운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또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더더욱이나 그러기도 한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떤 나의 자격도 아니고 나의 어떤 이름도 아닙니다. 자격도 나의 어떤 성과도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내가 지금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이 기쁨과 감사는요 여러분, 한마디로 그것을 알게 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빼앗아갈 수도 없고 우리에게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